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으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는 자, 읽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제 있는 일, 이것을 소아시아의 7개에 있는 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지난번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과 칭찬과 또 교훈과 약속이라는 네 가지 큰 줄기를 따라 이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버가모 지역은 이렇게 보듯이 교회 예터가 이렇게 웅장하게 있었던 아주 상당한 규모의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트라이안 로마 황제의 바로 신전이 이곳에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역사의 유적지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예터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당시에 교회가 상당한 규모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아시아 7개 교회에는 특별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칭찬과 책망과 교훈,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버가모 지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은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잘 그 장소가 보입니다. 바로 이런 것만큼 이 신전으로 들어서기에 좋은 장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들이 바로 이곳 벌가모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신인 제우스, 이 제우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을 주피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술의 신 바카스, 그리고 지혜와 전쟁의 신 미네르바 여신 등 많은 이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도 그곳의 간섭, 즉 종교적 간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를 신전으로 모시는 별도의 신전을 바로 이곳에 만들게 됩니다. 서문화가 바로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하면 이 버가모 지역은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버가모는 또한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독자적인 재판, 또 판결, 집행권까지 총독에게 부여했다고 역사적 사실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버가모 지역에 가면 특화된 관광 상품으로 주머니 칼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 자,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시니, 우리는 몇 가지 바로 교회의 사자 그러면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성금이 누군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을 말씀과 동격에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입에 금을 가지시니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왜 하필이면 이 버가모 지역에 날선 금을 가지신이라고 특별히 소개를 했어야 할까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했고 또 자기들을 정의의 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쌍날금을 들고 나타나신 이로 소개를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와닿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는 힘의 지배를 신봉했기 때문에 칼이, 즉 무력이나 힘이 정의를 가져다 주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양날금을 가진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다스리는 자, 통치자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대의 세계관과 당당히 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역사를 마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신 것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 것을 칭찬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지역은 높은 지역에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의 신전이 같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영향력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또 이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벌가모 지역의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또 그들의 의식세계가 바로 이런 로마 황제 숭배 또 우상의 영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모순과 부조리와 억울함이 공존하는 그런 어둠의 도시가 바로 이 벌가모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충성된 정인 안디바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 즉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없었기에 늘 후임자를 세우고 떠나갑니다. 바로 이 벌가모 지역에 세웠던 후임자의 이름이 안티파스입니다. 충성된 정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안티파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벌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 이 지도자가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것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벌가모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벌가모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데, 이 안디바 담임 목사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런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마저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은 맨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해석을 하고 가야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신학에 가서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 보니까 have run greedily in the error of Balaam for profit. 돈과 관련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발람의 교훈 이렇게 놓으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불의한 삭과 늘 연관되어서 나올 때 성경에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자,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는 말이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돈을 주겠다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자 그 꼬임에 발람이 빠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 우회적으로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통간해서 우상을 숨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발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죄가 벌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디바의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교회 내에서 이런 또 죄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내에서는 참 이렇게 그렇게 보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에는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부리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는 거절하였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벌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이 우상 숭배와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하고 또 타협해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것을 바로 책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열심히 맡은 사역을 잘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삼터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을 쉽게 타협해버리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벌가모에 책망했던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6절이 그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왜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으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적절하게 타협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빨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하지 않는 사람, 즉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의 열쇠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회개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바로 약속이 주어집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 저와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양쪽에 귀가 다 두 개씩 있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성령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입술을 쓰시고 목청을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와 새 이름이 적혀 있는 흰 돌.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어져 있던 만나, 또 흰 돌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만나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16장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16장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이 만나를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 바로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9장 3절에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만나가 들어있죠.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이 항아리에 보관해서 대대로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감춘 만나는 결론적으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 날에 드러난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바로 이 만나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하고 참되게 하나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흰돌입니다. 흰돌은 구약에서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하거나 또 승리를 선포할 때 흰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흰돌은 그 당시에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흰돌을 지닌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흰돌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천국 입장권인 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정말 감춘 어떤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날 뿐만 아니라 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흰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즉 천국 입장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요? 감추었던 만나 줄 거야? 그리고 흰돌을 줄 건데 그 흰돌에는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지. 그리고 그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르는 사람은 받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는 사실을 이제는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바로 입의 금, 양날 가진 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칭찬과 책망과 교훈과 약속이 바로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찬은 뭘까요? 순교의 현장에서마저도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이 해외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한국에 있을지라도 수요예배 참여하기 힘든 그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내가 왔어요. 예배자로 섰어요. 믿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작은 몸부림, 이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신앙을 타협하거나 또 적절하게 합리화하거나 또 우리 삶의 자리와 생업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책망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을 오늘 받아야 합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 양심이 알려줍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대로 이렇게 했네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작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금세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줍니다. 만나, 즉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만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추었던 만나, 아무도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도를 주는데 이 힌도를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입장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장의 말씀, 특별히 버가모 교회, 즉 이 황제를 숭배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을 섬겼던 영적으로 타락한 이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1억 1,500만 명 있는 이 땅 필리핀 가톨릭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은 약하고 성경 한 줄 찾을 줄 모르고 성경을 가진 분도 찾기 힘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복으로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 예언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각자의 심령마다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칭찬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셨고 또한 이런 것에 비해 우리는 늘 회개하며 또 우리에게 영원히 만날 그 만나의 주인 되신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천국 입장권에 해당하는 흰돌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다는 이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또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이 시간 존귀한 주의 자녀들과 예배자들, 기도원의 300 용사들, 오병이어의 주인공들, 사도행전 29장 한인교회와 30장 현지인 비전교회 영혼구역의 구원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